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약 성경을 두고 보면은 그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서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그 구조가 앞부분에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그런 교리,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면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성경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실천 부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서 설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해서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된 사람들은 그 아들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였으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모이면은 그들이 다 형제지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형제 자매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거는 마치 서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연합체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난 주일 오후에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인격을 갖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운 사람이고 4가지 인격을 갖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다. 아들 된 사람에 합당한 인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만일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연적으로 그거는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는 거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한 분이라는 단어, 이것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총 8번 나옵니다. 하나, 한 분.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면은 일치죠.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 하나를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본문 3절 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그 띠를 가지고 꽁꽁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하셨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을요. 이런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3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다 부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고 안 믿으려고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불러 모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평안에 매는 줄로 딱 묶어놨으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이 못 들어오도록 평안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죠.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몸처럼 그렇게 묶어놨을까?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그 월드컵 경기할 때에 보니까 붉은 티셔츠 입고 뭐 서울시청 앞 내거리에 모이고 저 대구도 범원 오타리 거기도 수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하면서 그렇게 박수하면서 응원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같은 장소에 모였어요. 같은 시간에 모였습니다. 같이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이들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는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하고 뭐 연관이 있습니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까? 단지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 국가를 응원했다는 그것뿐입니다. 그걸 공동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민족적인 공동체는 되겠죠. 우리 원동교회는 공동체입니까?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 우리도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는데요.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끝나고 집에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고 반가워서 인사도 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다른 손이 와서 어떻게 치료도 해주고 만져도 주고 가려운 데 있으면 긁어주고 함께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묶어놓은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도 모르는 그 참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교회 형태는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걸 못 해주고 나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심정으로 지금 권면을 한 겁니다. 뭘 느꼈다는 거겠죠? 뭘 느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요런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일까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할까요? 바울 사도께서 왜 이 말을 했죠? 겸손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온유가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오래 못 참는다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참 간곡한 마음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간절히 지금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래알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하나 한 덩어리 된 공동체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에 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속에
속의 오장육부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필요 없는 그 지체 장기가 있습니까? 다 상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한자어로 사람 인자를 보셨나요? 짝대기 두 개가 서로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동물로서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사는데 오늘날 왕따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왕따. 이 왕따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 왕따입니다. 결코 우리는 왕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왕따를 시켜서도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고속도로 진입하려고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들어간 입구에 표지판이 적혀 있어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벨트는 무슨 벨트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생명벨트라고죠.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차도 나왔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차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면 자꾸 신호음을 줍니다. 띡딱 그랬으면서 벨트 매라고. 왜 그럽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그만큼 사고 위험률이 높고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전벨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평안의 줄을 가지고 우리를 딱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도록 묶어놓은 겁니다. 누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모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안전벨트를 가지고 딱 묶어놨습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편하고 불편하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께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게 했을까? 그 사람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게 하셨나? 참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 성령께서 신비한 연합으로 한 몸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소리 내셔서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7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7가지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하나였습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2개, 3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원동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쪽에 이웃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똑같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몸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몸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내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쌍둥이 경우에도 한 아이가 아프면 따라 아픕니다. 희한하지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프고 나면 아내가 따라 아픕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경우보다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또 아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마음 상하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일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고 성도님과 성도끼리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 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죠? 누가? 성령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도록 하십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사이를 벌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를 벌어뜨리고 사람 사이를 벌어뜨리고 또 만물과 거리를 벌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 되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입에 혀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방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못 알아듣지요.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런 방언, 못 알아듣는 랄랄랄라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때 사도들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그때 보면 한 16지방 되는데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은사입니다. 말이 통했다는 겁니다. 말이 통해요. 언제 말이 막혔느냐?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그래서 홍수도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런 멸망하지 않도록 탑을 높게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런 홍수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이러고 탑을 쌓았죠. 신나게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라.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니까 열심히 팍팍팍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시켜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안 통한 그러니까 남남으로 사는 자들을 성령이 한 분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 역사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인 겁니다. 자, 이들은 세 번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소망 때문에 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좀 잘 되는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집도 더 넓은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가고 다 소망에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도록 사실은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좋은 대학 가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예?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가겠다. 소망이죠. 좋은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취업을 해야 되지? 좋은 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버젓한데
대기업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망 가지고 삽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빨리 이것이 회복이 되도록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소망도 소망이지만 그 소망보다도 더 넘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산 소망입니다. 영생의 산 소망.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서양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국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미국 사람이 믿는 예수님, 다 한 분입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하에서 믿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른 분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왜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고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 인간 편에서 생겨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성경 구절 다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같은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교파가 다른 교회끼리 모여도 사도신경 고백하면 저분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외국에 기차 여행을 갔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가면서 건너편에 앉아 있는 분이 보니까 꼭 글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저분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니까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따라서 그렇게 휘파람으로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기뻐서 진한 그런 악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6번째.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받는 장소도 다르고 세례할 때 쓰는 물 있죠. 물. 정수기 물 가지고 사용하기도 저는 전에 헬몬산에 가가지고 물을 몇 병 가져가서 냉동실에 얽어놨다가 그 세례할 때 그걸 녹여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례하신 목사님도 다르고 또 세례받은 교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다 그래도 세례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생 세례 한 번 받으면 다시 2번 받을 필요가 없죠. 전에는 뭣도 모르고 내가 세례 받는데 좀 더 알고 배워서 공부해서 새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2번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어느부터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걸 불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7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요 7가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간 쪽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요소들일까요? 7가지 요소가 그리스도의 몸, 성령, 소망 뭐 이렇게 해서 쭉 7가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인간 쪽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무한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신비 가운데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 이거 밖에서는 이런 모임이 없죠. 연령층도 10대부터 80대까지 그렇잖아요. 출신 지역도 다르죠. 고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취미나 성격도 다 다르십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단일 민족이라 하지만 지금 이 다문화 국가로 지금 자꾸 바뀌어지는데요. 외국에 가보면 다문화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게는 신비한 일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세상은 막 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살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그래요.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님과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딱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딱 묶어놓은 요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내 몸의 지체같이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되는 겁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몸의 신체 어디 하나 고장나면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위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나고 보잘것없는 저 인간 저거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요?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남겨놓은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 하니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누굴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 제자들도 꼭 하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석 있죠. 자석. S극과 N극이 있는 자석 말이죠. 교회는 이 자석 같은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극과 S극은 갖다 대면 밀쳐냅니다.
그런데 S극과 N극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데 갖다 붙이면 딱 갖다 붙어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 해서 밀쳐내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큰 자석을 가지고 전부 끌어모았잖아요. 너도 나도 끌어모아서 원동교회라고 딱 한 덩어리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다닙니까? 아니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밀쳐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놓고 이걸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고 하나를 풀지 말라고 하고 하나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가 말이죠. 6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 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것입니다.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신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딱 됐다 할 때 그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형제가 여럿인 자녀들이 서로 찌그덕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위에 있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부모님이 참 내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며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자식들을 헌사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서 흐뭇해 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창세전에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성령님이 또 동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큰 자석을 가지고 끌어모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놈아, 내가 다 어떻게 썼느냐? 매를 좀 맞아라. 하고서 종아리 걷고 회초리를 때렸느냐? 네가 이 자리에서 항복해라. 네 잘못했은 걸 직고해라. 그러기 전에 내가 절대로 안 받아준다. 네 먼저 인간이 되라. 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있는 아들 그대로 거지돼 가지고 돌아온 아들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한 형제들이 볼 때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저거 한없이 부족한 인간인데 흠이 많은 인간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 힘써 지키는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참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또 있습니다.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다 하나가 되어 있게 될 때에 세상이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한 덩어리 되어 있으면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런 사명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던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흑인과 백인을 통일시키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으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지역 감정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도 통일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서로 약속해가지고 지금 통일이 안 됩니다. 그죠? 수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가정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큰 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누가 깨트린단 말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 사도께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보통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곧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내가 꼭 이 말을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바울 사도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성령께서 불러 모아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도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는 성도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었죠? 인간의 요소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요소 7가지 가지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고, 또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환영하고 반겨줍니까? 욕을 합니까? 비난하죠.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원동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인간의 요소가 들어서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몹쓸 사람이라서 우리는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임 하나된 그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사명적인 일을 우리 원동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